오늘 4월 9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절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우리 4월 9일 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본문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4장의 끝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24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때에 그 땅에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율법의 가장 큰 핵심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실천과 나눔으로 완전한 적용점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삶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둘째 가장 큰 두 계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나와 관계하는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지켜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줄이고 아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에 22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 억울합니다. 꼭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원천에 차단해 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을 먼저 공격하죠.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평생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탈출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출발절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평생 잊지 마. 그 마음으로 너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니. 그러니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말고 어느 누구도 괴롭히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굴림하지 말고 그들에게 함께 공정과 공평으로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받은 은혜에 심취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의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현재 현실의 모습 이것만이 다인 줄 알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누리고 약한 자들, 아직 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 몰라주고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신앙인들 그것부터 깨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안다라면, 하나님 정말 만났더라면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또 만나는 사람과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이 아닌 축복성 노래가 아닌 정말 삶의 모든 적용점으로 이스라엘처럼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정해놓고 그렇게 나누고 기부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 전체적으로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권리가 먼저 나옵니다. 약한 자들을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들에게 권리를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점점 약한 자들은 권리 자체가 없어지고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저희가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법률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10절 11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우리 전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 받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참 우스운 표현이죠. 전당물을 취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뭐 빌려주고 해서 어떤 담보물을 잡혀야 되는데, 뭐라면 집에 들어가서 받지 마.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고 평가하고 또 그를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잘 보십시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전당물을 마음대로 못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주지 않으면, 이 채무 잡힌 자가, 채무자가 자기 집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법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채권자에게 있지 않고 채무자에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채권자 중심입니다. 주인 중심이며 있는 자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 채무자, 연약한 자들을 먼저 중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빼앗아 가고, 내 거 아니야 이제 네가 주기로 했잖아, 이런 권한이 아닌 겁니다. 가져다가 정상적으로 주지 않으면 넌 받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심지어 그가 가난한 자라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가 만약에 가난한 자에서 전당물을 가져갔으면, 받았다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밤새서 품고 있지 마. 그냥 돌려줘. 1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네가 봐서 이것이 네가 받지 못할 만한 물건이고 안타깝다면 돌려줘라. 근데 심지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그 너무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맡길 것이 없어서,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따뜻하게 입고 자야 되는 옷과 이불을 그거라도 받아가라고 맡겼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라도 가져가는 자들이 많죠, 사회에서는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네. 뭡니까? 그걸 돌려줘라. 그냥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대 사회는, 이 중동 지방은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집니다. 낮에는 태양볕이 있고 더운 나라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추운 민족이에요. 그러니 밤이 되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돌려줘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할 거다. 여러분 또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서 막 아웅다웅 뺏고 싸우고 내 거야 해서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부여받아서 뺏어낸 것으로 여러분 그 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눠주고, 나도 은혜였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서 나의 힘으로 받는 축복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승산 있는 그런 플러스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감사하여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보심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잘했다, 너 정말 약자들을 베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신다라면 1번 2번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기도의 축복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지금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특별히 그 나라에 함께 있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이요, 그 안에서 일하고 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약하다고, 외국인이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여러분, 하루에 어떤 일용을 받는 여러분 그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근무해 보셨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루에 받는 일 하루를 마치고 고된 저녁에 퇴근할 때 받게 되는 하루 일용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시죠? 정말 그거를 오늘 주지 않고 너 다음 주에 줄게, 약속할게,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치씩 일을 하는 건데, 그거 없이 당장 오늘 밤에 내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있는 자들이야 다음에 주던, 모아서 한꺼번에 주던 상관없지만, 가난한 자들 매일의 품삯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반드시 오늘 주어라.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고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반말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들을 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 학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그들의 아픈 마음에 하나님 일당을 다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 하나님 듣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셔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안타까운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그 호소를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올려드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들이 호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아픈 상황들과 그 현실들을 정말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원망되고 억울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혹시 압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지금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 제발 날 도와달라고. 그가 어쩌면 착한 성도여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니 감사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6절에 특별히 이 가난의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거꾸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기 걸로 인하여서만 자신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우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지, 내 문제가 자식에게, 거꾸로 자식의 빚이나 문제가 아버지에게 오지 않게 원천에 찾아내는 법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법률이 이 나라에도 있다라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그 가족 간의 승계와 그리고 연대 보증, 이런 책임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어떠한 수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또 거꾸로는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여서 아파하는 또 부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이 상처받는 것들을 좀 차단해 주시고, 이 나라가 부유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위주로, 그들이 더 없기 때문에 그들을 좀 보장해 줘라,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들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숨겨 있습니다. 당시는 고대 사회에서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말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은요,
그런 연대 책임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많아서 자녀에게 그것이 물려지게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요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너희 떼에서 끝내 그 안에서 해결하고 다 잊고 그렇게 하도록 해. 그래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고 서로 좀 베풀어 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연약한 자들 손님이나 외국인이나 고아들 과부들 그들의 아픈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 여기서도 옷 얘기가 하죠. 옷을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그 힘이 뭡니까? 옷이라는 겁니다. 옷을 뺏어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춥다라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라. 그들의 옷을 뺏지 마. 아무리 그들에게 뺏을 게 없다 할지라도 옷까지 뺏는 건 요즘 그런 세상 말이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정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원래는 애굽 땅에서 다 죽었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다시 산 거다. 누가 다 갚아준 거다. 그러니 너희도 갚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마지막 것까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이죠. 특별히 부유한 자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법률이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있지만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왜냐하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좀 위로하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1절에는요 부유한 자들이 소유를 얻되 너무 과한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아예 또 원천 차단을 해버립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일하다가 빠뜨린 게 있거든 그냥 둬라. 그것까지 그냥 막 가져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순리다 라고 생각하고 소산들을 얻다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두어라. 누군가 먹겠지. 우리나라 사회도요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좀 놓쳐지거나 일하다가 빵꾸난 게 있으면 그냥 둬라. 또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먹겠지 하고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참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다 긁어 모아. 야, 한 톨도 놓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서로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서로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빼앗아 가야 하겠느냐. 거꾸로 다시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다시 나누고 다시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아둥받은 사회가 왔을까? 어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서 말씀처럼 말씀이 복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과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되고 어느 때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팍팍한 세상이 된 건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안 나누고 약자들을 궁핍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 와서 다시 거꾸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나누고 약자들을 돌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네.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나의 삶을 살죠.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좀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다 일해버리죠. 다 해, 다 가져와. 근데 말씀에서는 그냥 놓쳤으면 더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야. 20절에도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감람나무를 떨어서 열매를 했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그냥 그것도 둬라. 다시 살피지 말래. 우리 너무 살피죠. 야, 놓친 거 없어? 어디 빠뜨린 거 없어? 그냥 여유 있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지금은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빠뜨려 줘야죠. 야, 이건 없다 치고 그냥 내 것이 아니었으니
주자, 나누자.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웃 거야. 기부하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 따지 말고 똑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2절, 이 이유 때문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고 잘 살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내가 가난했을 때처럼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라.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하노라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객과 과부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돌보셨듯이 오늘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좋은 삶을, 안정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나누고 명령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